여러분, 부활절에 이 달걀을 나누는 습관은 그냥 계란 먹고 단백질 보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계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죽은 듯 하지만 생명이 그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럼 그냥 계란 나눠주고 말지 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각 집안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 계란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갔다 오다가 이제 진짜 이 폐잔병이 돼서 우리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동네에서 이 부활절 이 계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자기 집에서 장식하던 바로 그 부활절 계란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니? 그래서 찾아가서 가족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부활절 달걀은 꼭 이렇게 장식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 가진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좀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듯 하지만 생명이 그 가운데서 나오고, 마음만 같아서는 진짜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저 진도 앞바다에도 진짜 생명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슬픔과 아픔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전해주고 소망의 사람으로 함께 살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내려와서 우리 다 죽이고 여기 다 쓸어버리고 너의 나라를 선포하라. 근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그래서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광의 일에 자원하라. 영광의 일에 자원하라. 사무엘하 7장 27절서부터 29절. 오늘 이제 사순의 5번째인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메시지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된이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답니다. 속으로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봤냐고, 진짜 그게 증거가 있냐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시각이고요, 그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진도의 앞바다 해난 사고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 살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6.25 때는 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가 불나게 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냥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의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세상의 일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어요. 피하여 숨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소망이 이제 차원이 달라지니까, 하늘나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니까, 영원한 소망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침노할 수 없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니까
도망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피하여 숨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세상을 향해서 감옥이 두렵지 않고 총칼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이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일하러 나가도 달라진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여전히 나한테 눈총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은 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전에 내가 진짜 가슴 아파하던 그 환경일지라도 이제는 대하는 것이 다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들려질지라도 그것을 나는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는, 덮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시켜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큰 쇼핑센터에 도둑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제 타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타격대가 출동을 해서 타격대장이 지금 당장 모든 출구를 다 봉쇄해라, 다 막아라. 근데요, 이 도둑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막 따다다다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출구 다 막으라고 했는데 왜 저 도망가게 내버려 두냐? 근데 한 대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구는 다 막았습니다. 근데 입구를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진짜 자원하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이번 사순 설교는 3년 전 설교를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도 달라야 될 테니까. 근데 3년 전에 했던 이 설교를 보면서 그때는요, 우리 교회의 최대의 과제가 성전의 이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때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곁길로 새는 사람, 곁길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출애굽 때는 안 그랬습니까? 곁길로 빠지는 사람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진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거기서는 온전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도 불신하고, 거기서도 의심하고, 거기서도 우상숭배하고. 예수님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 하늘빛에 이제 4가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하늘의 문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여는 교회로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도 감사하시면 아멘. 좀 생뚱맞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3년 전에 했던 그 설교가 생각나서 그냥 감사했어요.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 끝나는 일일 때,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갑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자원하는 그 장면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우리와 진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 위대한 헌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 장면하고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 이 자원하는 것,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뻐하면서 스스로 따라가는 이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윗 왕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주 강대국이 됐어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왕궁에서 가만히 거닐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저 지금 아직 천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마음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것이 뭐 대수롭냐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관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관심 두는 거 당연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게 영적인 관심이에요. 왜?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나를 계속 에너지가 충만하게, 나를 계속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일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열망을 다윗이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2014년 우리 교회 부활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한 거예요. 자원입니다. 자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좋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외치고,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뜨겁게 우리들에게 연결돼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열망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저 우리 교회 네트워크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앞서서 나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행복한 사람, 회복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자. 다윗은 알고 보면 사랑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래도 표현한다면 시를 쓰잖아요. 뭐 편지 쓰고 글로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진짜 그 사랑의 표현이 정말 대단했어요. 시편을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봐도요, 그 안에서는 막 찬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만 바라봐도 그 떨리는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시를 써내려간 게 다윗이에요. 찬양도 했어요. 잠자고서 꿈을 꿨을 텐데 꿈꾸고 일어나면 또 그것도 또 시를 쓴 거예요. 그것도 또 글로 남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으면. 저는요, 참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진짜 죄송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진짜 사랑하냐?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그냥 제 안에서 진짜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자원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사랑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사랑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우리들의 사랑이 아쉬워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랑 어떻게 이게 안 될 것 같은 사랑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갈 때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나 혼자 내가 여기서 통로 다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여기서 설계해 놓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라는 거예요. 자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었어요. 근데 자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병이어 다시 뿌린 게 아니었어요. 죽으실 일에 자원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못 박아서 죽으라고요? 슬픔과 아픔? 좋아요. 그거 100번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슬픔과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다 못 박여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여기 있는 걸 다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 살래요?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담당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주님이 담당하신 은혜 붙들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자녀 위에서 울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수는 없겠냐?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차원하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구했던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사울의 쫓김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도 표시도 내주고 알게 하려고도 외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저는 자유하게 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구나, 부어주시는 것에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걸어서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사람. 이게 축복의 사람. 3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눈깔 사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안 계셨을 때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 도예지를 나갔다 오면, 시골에 살 때 일입니다. 도예지를 나갔다 오면 그러면 가방 속에 늘 사탕을 선물로 사오셨어요. 이따만한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도 굉장히 커요. 요즘은 아주 봉지에 들어서 아주 맛있지만 옛날에는 이따만한 거, 그 다음에 가끔 색도 들어있는 그런 박하사탕을 사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삼형제한테 박하사탕을 주는데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받자마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박하사탕 이따만한 거, 눈깔사탕 딱 넣으면은 어디 가요? 그거 혼자 절대 안 먹습니다. 애들 노는 데 갑니다. 야, 너 뭐 먹냐? 다 알면서 뭐. 야, 박하사탕 마시는 거 다 알잖아요. 야, 그 한 입만. 아니, 입안에 있는 사탕을 어떻게 한 입만? 다 아시면서. 그래서 잠깐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빨아먹고 다시 받잖아요. 거기 여러 애들 모여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박하사탕 회식합니다, 그걸로. 뭐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러시네. 근데 우리 형제들한테 이 박하사탕을 주면서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그거 나 한 입만 줘라. 한 입만 줘라. 그러면요, 저는요, 그거 딱 물고서요, 얼른. 아니, 준 거 왜 그러냐고. 얼른 나가버려요. 얼른 나가버려요. 근데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거 할머니가 달라고 하면 팍 깨물어요. 그냥 팍 깨물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혀도 깨물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막내가 여동생인데 막내 여동생은 뭣도 모르니까 할머니가 달라고 하면 다시 줘요. 근데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사탕 7개가 남아있는 봉지는 꼭 여동생의 차지였어요. 아니 왜 여동생한테만 가는지를 몰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그냥 통로 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달라시면 때로는 주기도 하고 그냥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더하실 사람에게 더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진짜 실감나게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축복이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는데, 기왕이면 예수 믿고 사는데 부활의 능력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머릿속에서 번쩍번쩍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진짜 위기의 순간,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순간에서도 그래,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은 슬퍼하더라도 영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거기서 다 건져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도 또 죽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보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에 아멘하면서 그렇게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에 누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두 번째, 존귀해지는 것에 자원하자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존귀해지는 것에 자원하자. 다윗도요, 하나님 전을 건축할 마음, 그걸 자원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니까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존귀한 이름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한 이름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왔을 때 진짜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교회 영원한 성전운동을 자원할 때요,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때도 억지로 헌금하고 그랬더라면, 여러분, 억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하질 않았으니까, 자원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고 또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권면하는 게 있잖아요.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복자니까. 이번 부활절원금도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했고, 우리의 피값, 어린 양의 생명값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활절이라고, 6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 주셨다고 그렇게 그냥 목사는 권면하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그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것은, 진짜로 헌신의 분량은 달라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헌신의 분량은 달라도 희생은 동일하게. 내가 그걸 진짜 이렇게 써놓고서요, 나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헌신의 분량은 달라도 희생은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십자가 희생에 자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존귀해지는 일에 자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일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는 일들이 거기에 계속 선포됩니다. 존귀하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으니까. 지난 한 주간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력으로 칠 때 고난주간 또 부활절 다 그게 오잖아요. 근데 교회력도 그렇지만 세상의 절기도요. 세상의 절기도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춘분은 밤과 낮이 춘분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그런 계절에 앞서서 뭐 백로도 있고 고구도 있고 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꼭 그 절기에 맞는 일들이 조금 있어지잖아요. 소한, 대한, 소한추위, 대한추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그때에 맞춰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이번 주간은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지킨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간 그 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간다면 그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특별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진짜 기적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진짜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때마다 그걸 놓고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신 분들만 아멘. 기도해야 참여 안 했으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걸 해놓고서 아주 실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역에 그냥 아멘하고 가는 예수님께서 모함받고 또 거기에 또 비난받고 또 거기에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은 거들떠주지도 않고 또 뭐 제자들은 도망가고 나 이거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한 주간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난주간이라고 했겠어요. 사단도 여러 가지로 방해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당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는 아니었겠지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저는 심정적으로 진짜 주님의 고난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전에도 당했고 또 지금도 당하고 또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 가지고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길래 다음 주에 계속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도 여러분 사단은 물러나 있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잦아질 때 이제 줄어들 때 낮아질 때 사단은요 이때가 기회다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일을 소망을 비전을 사단은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크게 기도할 때도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세력도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성령이 흘러가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이 울려지는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불려지는 이 축복의 말을 따라 성령의 선포 따라 계속 흘러가는 그런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견고하는 일에 자원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견고하게 하시는 일에 자원하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가지는 단어 하나가 견고함이었어요. 견고함.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옮겨진 지. 근데 견고함이었어요. 견고함. 부활주일 예배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변하는 건 없거든요. 어떤 때는 나를 더 심하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견고함. 이 견고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땅에 지금 우리 가운데 더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견고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이 다윗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고함을 주리라, 견고함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다윗의 때도 그걸 잘 감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후손은 더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그 나라가 다 부강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끄트머리게 엉망진창 돼가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나뉘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 따라가냐고요. 하지 말라는 일에 왜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견고한 나라 맞아요? 하나도 견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 나라는요 이제 다 망해가요. 북한국도 망해가고 남한국도 망해가고 다 망해가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도 말았어요. 이게 견고한 거예요. 아니, 뭐가 견고함이 메시지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견고함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영원한 성전이라고 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다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최대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구든지 진짜 설마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베풀던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 따라가야 한가락 할 수 있겠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제자들에게 한순간에 가리워지는 거잖아요. 허망한 육신은 가리워지고 이 땅에 살던 육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성전,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성전도, 3번씩이나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던 그 성전도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을 이루는 순간 성전의 기둥이 다 무너지고 가리웠던 지성소가 열려버리고 땅이 갈라져 버리고 그랬던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자. 견고함은 영원한 성전에 있다고 하는 거. 지금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면서 영원한 성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견고함은 이거예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저는 그것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3년 전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부탁하면서 이 견고함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다음 세대 다 어둡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늘빛 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저 사무실도 마찬가지, 앞에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돼서 미국의 기독교 잡지 풀핏에서 소개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이런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처럼 된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전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 묻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 견고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그 견고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견고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탕 하나 달라고 하실 거예요. 내 입에 있는 사탕 달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난 듯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셔야 돼요.
존귀하게 되는 일, 여러분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니까 자원하셔야 돼요. 견고해지는 일에 자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일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 스스로 기뻐하며 원했었습니까? 내가 거부하고 도망갔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싫어했고 또 내 마음에 흔쾌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두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